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오늘의 잠언은 예수님께서 하신 잠언은 52절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잠언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우리는 어떤 문제를 직면하면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사업 관련된 거든지 직장 동료와의 관계이든지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취업의 문제든지 결혼 문제든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많은 우리가 또 겪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게 되고 힘의 논리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처럼 그 위기의 순간에 칼을 빼어들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냐? 이따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서 왜 그것이 하면 안 되는 거였는지를 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얼른 칼을 들고 다 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그 칼, 평소에 휘두르는 그 칼을 칼집에 꽂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그거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잠언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무슨 의미가 도대체?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데 뭐 이거 가지고 해석한 거 제가 보니까 뭐 평화주의자들이 이 말을 이용해서 절대로 전쟁에 기독교인들이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안 하는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 제세례파 사람들 이 말 때문에 그렇거든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에 총칼을 쓰면 안 된다. 그 군대 안 가잖아요. 거부하잖아. 군생활만큼 옥에서 그 기간만큼 옥에서 있을지언정 안 쓴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인 그 문자적 해석이죠. 뭐 그거를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가룟 유다의 배반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십니다. 그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 중 한 사람인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부터 파송된 큰 무리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큰 무리들과 함께 칼과 몽치를 들고 마태복음에는 횃불까지 들고 어둑어둑하니까 그죠? 어둑어둑한 때니까 횃불도 들고 잘 안 보이니까 횃불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겁니다. 몽치가 뭐 몽둥이에요. 몽둥이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몽치. 우리 몽치란 말을 쓰나요? 안 쓰. 몽치 하여튼 나무로 된 그런 몽둥이 같은 겁니다. 그거 들고 칼도 들고 지금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어둑어둑하니까 분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횃불도 들었는데 횃불도 뭐 횃불 그 앞에나 비치지 저쪽 멀리 잘 안 비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분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서는 거죠. 그 군호라 그랬는데 이 군호로 번역되어 있는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 세메이온인데 세메이온은 다른 복음서에서 뭘로 쓰냐면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입니다. 사인. 굉장히 좋은 의미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사역하실 때 나타났던 그런 기적들이 사인인데 그때 쓰이는 그 단어 그대로 지금 군호를 짜가 신호를 해가지고 자기 스승을 팔아 넘기려고 한 거예요. 내가 와서 붙잡고 입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다. 여러분 입 맞춤 한다는 거는 웬만한 사이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행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입맞춤으로 자기 스승을 팔아넘깁니다. 그냥 한번 뽁 입맞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얼마나 비열한지 몰라요. 위선이고 기만인지 모릅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아주 자기가 그 상대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제자가 스승에게 입맞춤하는 것은 굉장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신호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승을 팔아 넘기는 세메이누였어요. 신호고 군호였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12제자 중 하나 아닙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 중 하나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정말 믿고 함께 했던 사람에게 이런 이유로 배신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경험하기 힘듭니다. 일생도. 그죠? 뭔가 상황이 굉장히 다급하게 돌아가요. 급박하고 막 어수선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지, 몽둥이 들고 있지, 검도 들고 있지, 횃불도 들고 있지, 우르르 막 웅성웅성하고 그 동산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손에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칼도 있고 몽둥이도 들고 있고 막.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포가 몰려왔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베드로의 생각이 짧은 시간이지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예수와 함께 하던 자 중 한 사람, 마태복음 그렇게 표현했어요. 51절에 그죠? 예수와 함께 하고 있던 자 중 하나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어요. 보통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걸 봐서는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판단하고 이 혼란스러운 순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판단한 게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잘린 사람, 귀가 잘려 나간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말고. 그러면 자른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베드로. 왜 마태복음은 이름을 안 밝혔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랐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처럼 밝히지 않고 예수님 함께 있던 자 중 하나였다 이렇게 말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가 했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뭐 그게 정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나머지 제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머지 제자들도 있었는데 예? 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럴 수 있는 제자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칼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랬으면 이렇게 안 하셨겠지. 이름을 안 밝힌 마태가 볼 때 이름을 안 밝힌 거는 그 이제 행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본다면 그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뭐 답은 없습니다. 한번 제가 생각해 보는 거. 우리도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안 밝혔어. 요한은 말했지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면 칼을 딱 쓰고 난 뒤에 귀를 잘라고 난 뒤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그랬죠. 자, 누가복음 22장 51절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거 이따 이제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려요. 그 귀를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뭐 해라? 이것까지 참으라. 마태복음에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자,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는 이름을 밝혔다 그랬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기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다시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이것까지 참으라 했고, 마태복음에는 내 칼을 도록 칼집에 꽂으라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칼집에 꽂으라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려면 그러한 일까지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제발 이런 일 좀 그만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런 일 그만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입장, 내 상황, 내 처지와 달라. 내 생각과 달라요. 내 판단과 달라. 그렇다고 해서 저항하는 이런 일은 그만하라는 의미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름을 밝혔으니까 그 한 제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스승이 공경에 처하고 지금 체포되게 생겼는데, 그러면 체포 위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스스로 스승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스승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호하기 위해, 자기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든지 한번 저항해보고 움직여서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전에도 자기가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한번 드러내 보인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카시아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잖아요. 와, 너 그거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건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자신이 뭐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제사장에게 붙잡혀서 고난 당하실 것을 얘기해. 그게 결국에 뭡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그 고백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 3번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사건 이후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22절에, 16장 22절에 항변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꼭 십자가를 말하는,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에게 딱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항변했단 말은, 우리 표현은 항변이지만 이게 항변은 뭐냐면요, 항변했단 말이 뭐냐면 멱살을 잘 잡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딱 그냥 항변했다가 말로 뭐 한 것처럼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끌고 가서 옆에 세워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아까 여기 함께한, 예수와 함께한 제자들이 다 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었을 거예요. 그 열심히 있고, 여기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표로 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다 그랬을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 너는 언제까지 너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생각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거부하고 충동적으로 반항할 거냐는 겁니다. 너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충동하고 강하게 그렇게 거부할 거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나 하냐? 언제까지 너 개인의 입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거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 말씀들을 우리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참 이 보면 이 큰 무리들이 칼하고 몽둥이 들고 횃불 들고 이 오는 모습과 대비해서 예수님 몇몇 제자 데리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그 오는 무리들하고 막닥뜨렸는데 참 예수님 모습은 좀 초라하고 나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그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 유다. 자기 제자 아닙니까? 살다가 이런 험한 꼴을 봐야 되는데 스승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아무런 저항도 하시지 않습니다. 뭔가 행동을 취하시고 명령만 내리면 숫자가 적어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제자들 옆에 있으면 참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걸 못 견디는 베드로가 그냥 길을 잘라버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읽어서 아시지만 이 상황에서 힘이 없어서 잡혀가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왜 이 상황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예수의 길 찬양 제목 찬양 잘 뽑았는데 예수의 길이에요. 가야 할 길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항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많은 그 말고의 길을 지금도 쳐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고처럼 칼 들고 몽둥이 들고 횃불 들고 와요. 근데 다 우리는 그 오는 그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다
누구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냐면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거기에서 기운을 받고 야 이거 큰일인데 지금 상황이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돈 없는 상황에 와 이 큰일인데 하고 벌써 거기에서 기운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돼. 돈 없는 그 상황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칼을 빼드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통제해야 돼. 그래서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급하게 칼을 그 상황 이것저것 따지지도 안 하고 칼 빼서 쳐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그냥 행동을 부터 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에서 하다 보면 동료 간의 관계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어. 그럴 때 확 한마디 내가 이 말을 들으면서까지 내가 이 직장에 다녀야 되나? 확 칼 빼들고 한번 나도 치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자녀들 키우다 보면 참 썩히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내가 칼을 휘두르잖아요. 상처가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둘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집사람이 이제 막 오리고기를 해줬어. 나도 먹고 싶고 자기도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둘이 먹는데 그분 나하고 같이 먹는 자녀께서 이렇게 너무 잘 맛있게 먹더라고. 근데 머리를 계속 이러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 좀 들고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탁 그냥 숟가락을 뭐 어떻게 했나 하여튼 그 밥 먹다가 그냥 자기 방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컸거든. 중학생이었거든요. 이렇게 탁 불끈 쥐는 거예요. 야 이게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내가 후퇴했지. 한마디 더 하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서로 주고받겠다고 싶더라고. 야, 얘 많이 컸구나. 얘가 이제 아빠랑 힘자랑을 할 정도로 컸구나. 제가 포기했지. 그때 더 나갈 수도 있었고 이게 이렇게 이제 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칼을 이제 그때는 내가 빼서 휘두르는 거지. 물론 그 전에 한번 휘둘렀지. 좀 잘 말했어야 되는데 한번 휘둘러서 그렇게 일어났고 이제 또 더 큰 칼을 한 번 더 세게 휘두르게 생겼잖아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인데 아프게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검이에요. 말을 통해서 사용하는 검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말고의 길을 충동적으로 거부감 없이 잘라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 이 말은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이 말이에요. 그죠?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것은 너 언제까지 네 생각하고 다르다고, 네 뜻하고 다르다고,
네가 판단하고 그래서 칼을 말고 귀 자르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대가 한 행동이나 말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울분이 터지는 일일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누가복음 22장 51절. 하나님이 내미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미시는 잔이라면 절대로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숙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숙명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뭐 다 정해졌는데 뭐 그게 아니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분통이 터지고 내가 이거 억울하고 굉장히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뭐 하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그 길은 말고의 길을 잘랐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장애물이지. 저항해봤자 아무 예수님이 가야 될 길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휘두르고 있는 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될 길에 도움이 안 되는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주님이 가야 될 길에, 주님의 길을 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가서, 제사장 종의 귀가 떨어져 나갔는데 아까 1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다 그랬어요? 고쳐주셨다 그랬거든요. 고쳐주셨다. 떨어져 나갔는데 분명히 고쳐주셨다는 거는 떨어져 나간 귀를 예수님이 잡아가지고 그 상상해 보세요. 떨어져 나갔으면 먼지도 묻었겠지. 흙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털었겠지. 옷에 닦으셨든지. 그래가지고 붙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떨어진 귀를 붙이실 수 있는 분이라면 떨어진 귀만 붙일 수 있는 분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마디로 나머지 사람들의 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있으면 귀 떨어져라 그러면 귀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코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그런 능력이 있으셨을 거라고. 가능한 일입니다. 왜? 떨어진 귀도 털어서 탁 붙여주셨으니까. 그런데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네, 주님이 가시는 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을 하면 지금 이게 누가 주시는 잔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고 하나님이 그 잔을 지금 아들 예수에게 내미신 거예요. 받아 마시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렇게 요만큼 사는 게 더 잘 되고 더 잘 살 수 있고 더 훌륭하고 더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뭐 이렇지 뭐.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제가 합리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아이고 목사님 뭐 목회 그렇게 오래 하시면서 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뭐라? 자리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래요. 왜 남들하고 비교합니까? 왜 내 이 삶을 초라하게 여기고 투덜거리고 불평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이라서 그런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라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53절 시작.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당시에 로마 군단 12군단이잖아요. 그럼 12군단이 12개 있다는 거예요. 12군단이라는 거예요. 그 군단이 당시에 로마 군인 이 단위의 군단이면 군사가 몇 명이냐면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1군 한 군단 보병이 6,000명입니다. 거기다 마병도 있고 그러면 6,000명 넘죠. 그냥 쉽게 생각해 6,000명이에요. 그럼 12군단이면 72,000명 아니에요. 각자 한 사람이 하나의 군단에 예수님 12제자가. 근데 여기 그런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 772,000명 천사가 와서 하면 그까지도 필요 없겠지. 천사가 와서 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하지 마. 갈 거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너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 판단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과 안 맞다고 자꾸만 그렇게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이제 그만해. 그거는 내가 그건 몰라서 그런 줄 아냐? 그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아냐? 다 할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세요. 마음에 흡족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100% 흡족해요? 아니죠. 그럼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서 불평이 입 밖에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잔을 자꾸 안 마시려고 해요. 안 마시려고 해요. 사업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건강에 불만이 있어요. 자녀들은 왜 이리도 말을 안 들고 지지리도 속썩이고 지지고 볶는지 모르겠어. 공부라도 잘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나를 비롯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추려서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추려서 한마디로 하면, 한 줄로 하면 주십시오. 그 말은 지금 주어진 거 뭐 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자리, 오늘 저희 설교의 내용으로 하면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야. 근데 지금 일어난 게 마음에 안 들어, 이 잔이. 그러니까 뭐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는 거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 문제를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지금 주신 잔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르니까 바꿔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대부분의 기도가 아마 추려서 한 줄로 정리해버리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들고 마셔야 될 거를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군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도 그걸 아셨기에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당신 예수 자신에게 주시는 잔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이신 거예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다 제자들 다 마찬가지야. 주시는 걸 안 받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런 마음과 싸워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잔이라면 받아야지. 내 칼 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 뜻 아니라고 곁에 있던 것들 다 칼로 말고 귀를 치듯이 그렇게 치면서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숙명적이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게 지금 내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모르시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 일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린 자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깨워주려고 하려고 그래요. 기도 내용이 다 하나님 모르고 계셔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들으시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런 쓴 잔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쓴 잔까지도 주십니까? 예? 승리의 길이라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왜 주시냐면요, 내가 느끼기에는 쓴 잔인데 하나님 주신 이유는 그게 최선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최선. 하나님 관점에서는 지금 그게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고 맞아야 합니다. 지금 주신 이 잔은 나에게 특별한 기회입니다. 주님이 마셔야 할 이 잔이 쓴 잔이었지만, 죽음의 자리에 길로 가는 그 잔이었지만,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기에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은 부활의 전조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겠죠. 여러분, 쓴 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잊지 마세요.
다 가지라고 보내세요. 놓아버리세요. 그러고 여러분은 한 분으로 채우는 겁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신앙은 재방송입니다. 다 알고 보는 스포츠 게임하고 똑같아요. 축구하고.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뭐 보지는 않. 제가 그 야구 이번에 뭐 어떤 팀이 그 코리안 시리즈 우승한 팀 있잖아요. 네, 했잖아요. 거의 기울어졌잖아. 4차전인가? 3대 0인가 3대 1로 지고 있다. 한 골 하나 더 먹어가지고 8회 말에 하나 더 실점해서 4대 1인가 됐죠. 끝난 거죠. 8회 말에 그래도 뭐 한 해만 막으면 되니까 거의 끝난 거예요. 졌다 싶었거든요. 나중에 하루 지나고 보니까 이겼대. 그 어떻게 이겼냐? 그러니까 안 보다가 이겼다는 소식을 어디 나왔길래 뭔 일이야 하면서 봤거든. 안 보는데 졌으면 내가 봤을 거야, 안 봤을 거야? 안 봤을 거야 아마. 근데 이겼다고 해서 한번 봤어. 다 보게 되더라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기게 됐는지. 이야, 이렇게 한 점 8회 말에 한 점 더 주면 만약에 생방송으로 봤으면 텔레비를 보다가 뭐 했겠어요? 말이 꼬이냐? 껐겠지. 졌다 이제. 야, 이제 졌다. 야, 이거 이제 5차전 2대 2에서 이제 5차전 가야 되겠다. 그래 생각이겠지. 그러면 야, 이러면 이제 7차전까지 가겠는데 뭐 혼자서 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지. 근데 뒤집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신나게 이제 이거 보는 거지. 야, 이걸 뒤집었어? 하면서 이제 신앙이 그런 거예요. 재방송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과를 알고 보는 겁니다. 이 역설이죠. 쓴 잔이 주어졌어. 나에게 주어질수록 기쁨으로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다 알고 받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게 곧 믿음이고, 하나님으로 채운 자만이 쓴 잔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모든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줘버리세요. 그러고 하나님 가지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담고 계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 앞에 펼쳐진 이 쓴 잔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당연히 들고 마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